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오라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돌아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길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하나님 영광으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9월 마지막 주 예배의 모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먼저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쉼과 회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요. 마음이 지쳐 있고 공부하느라 몸과 정신이 지쳐 있고 무엇보다 거칠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 속에서 그 영혼과 믿음이 많이 지쳐 있어요. 하지만 샘물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민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 뜻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기며 교제하는 이 시간과 자리가 축복임을 믿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빛이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새로운 한 주를 더욱 하나님의 힘과 은혜 주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 친구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부어주세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들이 생활하는 학원과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얻게 하시고 자신을 그 이 자리에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며 비록 청소년일지라도 어른이 아닐지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하는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청소년들의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헌금 기도를 기쁨이가 할 겁니다. 그럼 되겠죠? 네, 제가 기쁨이 대신 방금 기도했거든요. 예,
이따가 헌금 드리고 나서 준비 오셨죠? 네, 예쁨이가 기도를 다시 해줄 거예요. 우리 양 옆에 있는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선생님들을 향해 손을 내미시고 우리 축복하며 이 찬양을 부릅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먼저 축하할 사람이 있습니다. 고 2반의 주은이가 오늘로 4번째로 예배 모임에 참석하며 정식으로 우리 성민교회의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등반 선물을 전달합니다. 박수 주세요. 주은입니다. 주은이. 자,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우리 다들 알고 있다시피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무려 이틀짜리 꿀 연휴가 붙어 있어요. 혹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에 더 쉬는 친구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요 교회 밑에 사초등학교는 그 다음 주가 막 교장 재량 휴가랑 개교 기념일 합쳐서 10월 9일까지 쉬던데? 걔네는 9월 27일 수요일까지 학교 가고 나면 10월 10일 날 학교 가더라. 초등학교로요? 그러게요. 네. 대신 그러면 대입을 10년 있다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조금 가슴이 아파지는데 농담이고요.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 이 친지나 가족들을 향해서 귀경하거나 부산 지역 근처에서 방문하는 친구들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고 다음 주일에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에게 참석 여부를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다음 주 주일 예배 진행하는 데에 우리가 자료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어디 갑니다 하고 알려주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일정도 확인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 몇 가지 공지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주중 신방이 몇 학교들이 다시 재개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 확인해 주시고 오늘은 공과 업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 앉은 자리를 조금 이게 보수해서 변형해서 바로 공과 업데이 진행을 하고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3번 란을 좀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홍영희 목사님이 실은 지금 부재 중이십니다. 지난 주 중에 건강상의 이유로 수술을 받고 간단한 절제술이었는데 어쨌든 한 달 정도 지금 회복과 요양이 필요한 시간이셔서 쾌유를 위해 모처에서 회복 중입니다. 부산에 안 계세요 지금. 아마 서울에서 수술을 받으셨으니까 근처에서 병원 근처에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아마 빠르면 10월 말에 복귀를 하실 거고 조금 더 늦어지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한 주 한 주 그리고 한 달 한 달 지나가는 게 지루한 듯 하면서도 엄청 빨리 지나가잖아요. 어느 순간 목사님이 돌아오시면 언제 왔어요? 이러지 마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건강이 잘 돌아오셨냐 하고 안부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틈날 때마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도 할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저 지금 사실은 밝힐 지병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한 친구 없죠? 아무도 없죠? 그러게요. 중2병 제외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폰트가 적용이 안 되네요. 글씨가 약간 자라요. 약간 자라요.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외동아들로 자랐습니다. 나는 우리 집의 유일한 어린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형제나 자매들과 함께 자란 친구들이 의례 겪어야 했던 아귀 다툼이란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맛있는 간식을 먹기 위해서 피를 흘려가며 쟁취해야 했던 경험도, 장난감 가게에 가서 왜 동생만 사주냐, 왜 누나만 사주냐, 나는 사람이 아니냐, 내 입은 주둥이냐 이러면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경험이 별로 없어요. 왜? 우리 집에 있는 간식은 다 내 거였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장난감은 다 내 거였으니까. 그랬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좀 재수없는 말이지만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새 레고가 나오면 그냥 새 레고는 집에 다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뭐 우리 집이 특별히 부유하거나 그러지도 않았거든. 근데 새 레고가 TV 광고에 나오면 아 저거 우리 집에 갖다 놓으란 말이구나 하고 집에서 가지고 노는 그런 유복한 삶을 살았었습니다만 뭐 아무튼 사람 일은 알 수 없다고 인생사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레고라고 하는 장난감은 우리 뭐 전 국민 공통사죠. 그죠? 특히 영덕들, 영화 이 덕들은 레고로 자기 그 욕구를 충족하는 친구들 좀 있습니다. 해리포터 해덕들은 집에 호그와트 학교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스타워즈 덕들은 아마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스타워즈 좋아하는 사람 있나? 아, 쌤 좋아하세요? 쌤 좋아하세요? 저도 집에 엑스윙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레고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이거 국산 아닌 거 아시죠? 레고 아닙니다. 레고 이 뜻 아니에요. 레고의 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재미있게 놀다라고 하는 덴마크어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든 장난감이에요. 그야말로. 근데 어른들 아시잖아요. 그죠? 레고가 나오면 어린이를 할 거 없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레고의 최고 장점, 연령을 아우를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최대 장점은 뭐냐 하면 응용력이 엄청나요. 그죠? 작은 부품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물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머릿속에 조금만 그림을 그릴 줄 알면 원래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모양을 요렇게도 만들 수 있고, 원래는 성을 지어야 하는 걸로 성을 짓지 않고 막 마차를 만들고 전차를 만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요 여러분, 요 블록과 블록이 합쳐져서 처음에는 예상할 수 없었지만 그려가는 그 모양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해요? 결속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그냥 어떤 부품은 잘 맞고 잘 안 맞고 막 만들어놨는데 부스러지고 이러면 사실 레고는 별 가치를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요? 집에 레고 있어봤던 친구들은 다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한밤중에 비몽사몽에 일어나서 물 마시러 졸린 눈을 비비며, 절대로 형광등 켜지 않죠. 형광등 켜면 눈뽕 맞아서 잠이 잤게 버리기 때문에. 그죠? 스멀스멀 냉장고를 향해 먼 길을 떠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몇 가지 악마의 손길들이 있죠. 첫 번째 문지방, 그죠? 두 번째 뭐죠? 책상 모서리. 그리고 세 번째 뭐죠? 동생 레고 조각이에요. 레고 조각을 밟으면 숨도 못 쉬고 이러고 아파하죠. 이러고 아파하고 있죠. 그죠? 뭔지 알죠 다들? 여러분 레고 조각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굉장히 단단해요. 그리고 그 단단한 것만큼이나 뭐가 중요하냐면 작은 부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작은 부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레고 만들어 본 사람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만들다가 어딨지 하고 찾는 부품들은 절대로 크거나 이상한 부품이 아니야. 딱 요만한 부품. 그거 하나가 모자르거나 없어서 애를 먹습니다. 근데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레고로 만드는 커다란 작품을 이미 머릿속에 알고 있으니까 그 부품이 중요하고 애타게 그 부품을 찾는 거지.
생각해봐, 원준아. 너한테 누가 와가지고 여기 코딱지만한 레고품 10개를 주면서 이거 소중한 거니까 집에 가서 잘 써라 하면 소중히 잘 쓸 수 있겠어? 왜 나한테 쓰레기를 버리지? 라고 생각하겠어. 레고 작은 부품 10개를 받고, 그래 미안해. 작은 부품 10개를 선물로 받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 부품 자체로는 별 쓸모를 못 느끼거든. 하지만 큰 작품을 만들어 가야 할 때, 목적이 생겼을 때, 그리고 그 단단한 결속과 조립을 해 나가야 할 때 작은 부품, 큰 부품 할 거 없이 중요해지는 게 사실은 레고의 특징이지.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 개개인의 사람으로 볼 때는 마치 레고의 작은 조각들처럼 그 쓸모나 이유나 목적을 잘 알 수 없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들을 지으신 그 목적과 이유에 따르자면 그 사람, 그 개인 혹은 그 공동체가 그 교회 안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대체할 수 없는 중요성과 고유성을 예비해 두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마치 레고의 작은 부품들처럼 하나님의 사람, 각 사람의 연결과 연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대도시에 세워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의 특징은 뭘까? 우리 현 시대를 기점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우리 교회 사람 많이 모이죠. 이 정도 많이 모이는 거야. 내가 너희를 한눈에 담을 수가 없잖니. 난 지금 35명한테 청문회 받는 기분이라고. 그지? 근데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셀 수 없이 사람이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부산에도 있죠? 다리 넘어가면 울수 다리 넘어가면 이렇게 호 교회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저쪽에 해운대 수영로 쪽으로 가면 수영 교회도 있고요.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예. 뭐 이름 말 못할 거 아니지. 뭐 호산로 교회도 있고 수영로 교회도 있고, 그죠? 큰 교회 특징이 뭐예요? 밥이 맛있어요. 누가 그랬어? 아니야. 밥은 개인차가 있어. 예. 건물이 커요. 예, 건물이 커요. 왜 건물이 커요? 왜 건물이 크냐고. 멋있으라고요? 깐지나라고요? 돈이 많아서요? 아니야.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많이 모일 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사람만 모이겠어요?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모이겠어요?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사람이 와서 모인다고. 난 정말 실감해요. 우리 성민교회 중고등부 안에도 기껏해야 중고등 6년 차에 모아놓은 이 6년 요 터울 안에 있는 친구들, 요 딱 부산 요 괴정동 지역 뭐 조금 멀면 뭐 만덕 구덕 뭐 요쪽인데 뭐 아무튼 요 고 언저리에 모이는 사람들 30명 모아놨는데 30개의 우주가 있는 느낌이야. 멀티버스를 사는 느낌이라고. 너희들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보면. 근데 여러분, 우리보다 하물며 훨씬 큰 교회, 그것도 지금처럼 어떤 이런 사람 사이의 교류나 연계나 그리고 방송 매체, 인터넷 이런 걸로 사람들이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없었던 고대의 고린도 교회에 수백 명의 교인들이 모였다는 건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탕이 될 수도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런 혼란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돼서 가시화되기 시작했죠. 자, 이런 거야.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텐데 혹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는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그러질 않아. 잘 지내, 서로. 그지? 서로 다른 사람인데도 뭐 말이 좀 다른데도 안녕하세요, 하와이요. 저쪽에서 삐리삐리 베레베. 아, 외계인이구나. 뭐 그냥 인사하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넘어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서로 소통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 계층이 뭐였느냐? 부유층에 사는 사람들이랑 일반 평민층이나 약간 중하층에 사는 사람들. 경제적인 이유로 사람들이 계층 간의 이해의 불편을 느끼기 시작했어. 어떤 이해의 불편들일까? 간단해. 서열화가 매겨진 거야.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신실하고 교회 생활을 잘해.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모이면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기도 잘하고 항상 준비가 잘 돼 있고 생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선망을 받는 사람들은 뭔가 지도자층으로, 그 밑에는 명성과 사람들의 사랑을 얻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동네에서 홍반장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 밑으로, 그 밑에는 여기는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쓰여있지만 사실은 이게 외모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랑 지낼 때 성격도 좋고 뭔가 좀 요것도 좀 되고 요것도 좀 되는 사람들이 그 밑에, 약간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서열화가 되어버린 거야. 암묵적으로 어느 누구도 1등은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문제가 생겨난 거지. 원인은 뭘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좀 더 툭 터놓고 얘기를 해보자고. 사람이 사람과 모여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하고 이해를 하는 과정이 없으면 그 사람과 소통이 가능해? 이해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저 사람의 수준이 나보다 높구나, 나보다 낮구나, 저 사람의 경제 수준도 나보다 좀 높네? 나보다 좀 많이 배웠네? 라고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그럼 그렇게 따지면 공부 열심히 한 거 잘못된 거야? 돈 많이 번 거 잘못된 거야? 아니거든. 저도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5명만 모여도 5개의 서열이 생겨요. 이 사람 본성이야.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교회에 모였잖아. 그치? 교회에 모였을 때는 내가 그 교회에 와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거든. 보이지 않으시지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생성하시고 만물을 구원하실 하나님이란 분을 더 알고 그분 앞에 내가 가진 어떤 것이 뛰어나고 내 공로가 되어 보여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 있는 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라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분의 뜻과 가르침을 얻고 돌아가기 위해 나오는 거야. 자, 봐봐. 사람이 아무리 그 자리에 나와서 본능적으로 서열 스캔을 띠디딕 했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를 내 옆 사람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다는 인식이 들어오면 다른 것들이 사라지는 게 교회의 순리야.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복음의 순리더라고. 이게 안 되면 사람들의 서열이 그냥 교회의 복음이 역사해야 하는 자리에서도 막 역사하게 돼버리는 거야. 바울은 그래서 이거의 첫 번째를 너희가 복음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으셨다는 걸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정확한 가르침을 줘. 그리고 나서 각 사람이 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설명하는 거야. 몸은 하나이지만 사람이 마치 그 쓰임과 기관들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성격과 성품과 재능들을 우리는 은사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몇 가지 은사들을 카테고라이즈 해줘. 첫 번째 영역에는 지혜, 이거는 영어로 wisdom 쪽, 지식, knowledge, 믿음, faith, 이 위에 있는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살아가세요, 하나님 뜻 믿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잘 살아가세요라고 권면할 줄 아는 사람,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지. 마지막 영역에는 정말 신비한 영적인 영역의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영을 분별하고 방언을 하거나 그 방언을 듣고 나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라고.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빈부의 격차나 사람들의 명성의 격차에 상관없이 이러한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었지. 그래서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인식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힘쓰게 되었던 거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현실 세계, 오늘 현재의 시대로 이 말씀을 이식해오면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어떻게 따르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안에는요, 각자 다양하고 고유한 재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재능대로 지금 열심히 봉사를 하고 혹은 재능을 키워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있잖아. 여러분이 아직 그 재능과 은사들을 발견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완성된 여러분의 모습을 딱 가지고 살아가는 완성된 한 사람이 아니라,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들이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변화할 수 있고 자신의 재능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시기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왜 옆에 있는 사람처럼 많은 은사를 받지 못했을까? 나는 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공부는 잘 안 될까? 나는 왜 매일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잘 안 생길까? 여러분, 요거는 마지막 질문은 내가 여러분한테 답을 해줄 수가 있겠더라고. 여러분, 매주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왜 설교자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선생님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권면하는지 알아? 잘 안 믿어줘서 그래. 간단해. 우리도 잘 안 믿어줘. 맞죠? 선생님들?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고 나면 조금 수월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그렇더라고. 자, 어쨌든 넘어가 봅시다. 오늘은 우리 뒤에 또 준비되어 있는 공과 업데이들이 꽤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늦었지만 빨리 마무리하고 우리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서로 다른 모습 그리고 서로 다른 환경, 심지어는 서로 다른 재능이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쟤랑은 평생 친해질 수 없어, 쟤랑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 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다양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을 교회 안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위안이 되어야 돼. 그런 거구나. 괜찮은 거구나. 그리고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는 우리의 도전도 될 수 있죠. 선생님을 용납하고 저를 용납하시고, 그리고 저도 여러분과 선생님들을 한 교회로 용납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지체들을 한 교회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양한 부르심 안에 한 뜻으로 주님의 교회로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찾아 각자 또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며 살아간다면 세상에 어떤 풍파와 어려움이 와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어.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날을 위해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의 교회됨을 고백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 한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각각의 고유한 모습들 가운데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주사 우리로 한 몸 되게 하시고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건데요. 우리 형민이 나와주시고, 네, 우리 고2반에서 주영이가 앞으로 좀 나와줄래요? 예, 헌금위원으로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하는 예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세요.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무사히 보내며 이번 한 주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또는 수능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청소년부 모두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모두가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게 해주세요. 그리고 공부를 하느라 또는 개인 사정으로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믿음과 은혜를 주세요. 이제 2023년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남은 모든 날들에 기쁨과 힘을 주셔서 모두가 행복하게 2023년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늘 저희들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 이끌어 주시는 실목사님과 선생님들께 힘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성민교회 모든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바로 공과 업데이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